끊임없이 계속 다가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피하고 싶은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나 실수로 인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고민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그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한 가지 고난은 내가 저지른 죄나 실수가 없음에도 삶 속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런 경우 하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평생 전신장애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의 실수도 아닌 그냥 태어나 보니 사지가 하나도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은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입고 평생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닉부이치치 목사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다리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정상인들을 찾아다니며 꿈과 소망을 주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지병을 갖고 태어나고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 저주받고 학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김희아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힘든 분이신데 김희아 집사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자신의 억울한 출생과 삶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고 때로는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죄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고난이라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고난도 아니요, 어떤 일에 대한 실수로 오는 고난도 아닌 사단, 즉 마귀가 욥의 믿음과 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참소하자 하나님은 욥에 대한 마귀의 괴롭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는 가장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사람들과 아내 앞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까지 듣고 알던 하나님이 아닌 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이쁜 딸이고 동생인 꿈 많던 대학생이었던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인해 외모는 흉측하게 변했고 화상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절망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세상 것의 2배의 축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세상 것의 2배를 받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2배를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재산을 2배로 복주시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과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과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당하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